관계가 오여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한 아침인데도 힘없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고군분투해보지만 아무래도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버리고 멀리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어로는 슬럼프라고 그러고 이 탈진이라고 그러죠. 마음에는 낙심이 되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이 심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똑같이 이런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이런 이 탈진의 상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궁지로 자꾸자꾸 몰아넣고 있습니다. 왕의 눈을 피해 동굴에서 잠자고 산골짜기로 이리저리 헤매며 도망가지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면 어떻게 해볼 건데 초락 몰골로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따르는 그 600명의 부대원들 뿐만 아니라 이 1000개가 넘는 가족들을 치면요 1000명이 넘습니다. 1000개가 넘는 그 입을 채우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혀가며 이끈다는 것은 참으로 버거운 일입니다. 두 아내를 두었으니 가정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다윗의 장막 안에는 참으로 긴장이 흐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그 상황이 힘들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면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희망이라고는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점점 이 내면으로 숨어들어서 문제는 너무 커서 크게 보이고 그래서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마음은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탈진이라는 거인을 만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바로 낙심한 자의 소리인 것입니다. 다윗이 중명하던 시절 깨어있고 자신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처음 골리앗을 만난 순간에는 다윗은 주님께 어찌할지를 묻고 믿음으로 달려나갔지 않습니까? 다윗은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휴대폰을 사용할 때 단축 이 아이폰 단축 다이얼이 있죠, 그죠? 1번 누르면 보통 누가 연결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단축 이 다이얼 이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한 번만 꾹 누르면 바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하나님과 이 단축 이 다이얼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단축만 누르면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는 그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부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산 성인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참모진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충고한답시고 중얼거리는 다윗의 이야기, 바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엘리야처럼 종종 믿음의 사람들도 실족하고 낙심하면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그런 이 다윗이지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요, 특별히 이 탈진이라는 거인을 만날 때에, 영적인 어떤 슬럼프에 빠질 때에 함부로 판단하면 엄청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태가 좀 좋지 않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많이 쫓기고 이 낙심한 상태에 있을 때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판단이 엄청난 이 화를 미칠 수가 있고요, 엄청난 이 수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왕년의 영웅은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상과 잡신의 땅으로 도망가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의 땅 골리앗의 깃들에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초장에 눌러 앉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이 잘 결정을 잘 한 것 같습니까? 지금 당시에는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아서 참 평안했습니다. 미친 양의 추격이 더 이상 해오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이 살만합니다. 다윗의 병사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웃으며 뛰놀 수 있었습니다. 여인들은요, 옷보따리를 풀어서 장목에 새겨넣으면서 이제 좀 살만하구나 라고 말을 쓸 것입니다. 만사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죄책감과 외로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노니라. 다윗은 분명하게 잘 결정한 것 같은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진에 있을 때에, 탈진이라는 거인을 만날 때에 함부로 이 자기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은 엄청난 이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적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넘깁니다. 먼저 가드왕 아기스와 충격적인 타협을 시도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적국의 임금 앞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다, 당신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골리앗을 제압했던 참 이 믿음의 사람이 민족의 원수를 위해 건배를 외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블레셋 왕은 다윗에게 이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면서요, 한 가지 조건을 제안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동족을 살육하라는 그러한 이 조건을 내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차마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 히브리의 원수들만 이 찾아가서 모든 이 사람들 어린아이까지 다 살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디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국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어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되. 결코 좋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왕을 속이고 이방인의 피로 자신을 엄폐하는 것이죠.
16일 동안 이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양쪽에 다 선하게 보여야 되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숨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일시적인 고통을 줄이는 이 진통제 같은 이 가드에서의 다윗 생활은 끝나게 됩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이 사울 왕을 공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하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과 용사들은 이스라엘의 적을 도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지만 3일 만에 자기 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지휘관이 이 일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29장입니다. 28장은 넘어가고요. 29장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29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거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망만 이루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런 이 부하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자기가 살았던 그 시글락 성으로 다윗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글락 땅 자기가 거하던 성에 돌아오니까 마을은 온통 이 잿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집을 부수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조리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 참혹한 상황이 30장 이 3절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번져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6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요 소리를 높여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버림받고 아말렉에는 강탈을 당했습니다. 이제 섬길 조국도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불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마다 주섬주섬 옆에 있는 이 돌멩이를 주워듭니다. 3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지금 돌멩이를 들어서 누구를 치자고요? 이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상황이었다는 말씀. 그 순간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못된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족들은 사로잡혀가고 자기의 부하들은 자기의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는 이런 이 최악의 상태, 이것이 잘못 결정한 이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온 그것을 무척 후회했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훨씬 단순했던 이 광야가 오히려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동물 시절을 아쉬워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폐허가 된 시글락에서 손에 돌을 들어 집어던질 듯한 백성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그 결과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 낙심된 상황, 이 설렁거, 이 탈진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좀처럼 끝나지 않고 오랫도록 지속되는 이 고단한 여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입니다. 신락 같은 소망마저 사라졌을 때, 뭔가 시도하기가 힘들고 피곤할 때, 고단한 직장일에 치이고 완고한 사람들에게 질렸을 때,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한숨만 늘어갈 때, 어깨가 무겁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 그 암울한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다윗은 그 암울한 시기에 차고 마지막 단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알약 하나를 의지해서 그냥 잊기도 하기도 하고, 또 술 면보금을 입에 털어넣는 걸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좀 찜질방에서 뒹굴거나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며칠씩 요양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탈진이라는 거인을 만날 때에 나름대로 해결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라면 몰라도 장기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고통을 잠시 채울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다윗은 이 새롭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 있게, 다시 다윗이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급하게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다급하였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 순간, 낙심의 순간, 설렁거에 빠질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자주 읽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낙심해가지고 엘리야처럼 또 모세처럼 아니면 이 다윗처럼 이런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님은 늘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그러한 귀중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거치고 기도할 때에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신과 상의하는 것, 자기 생각이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장이고 탈진을 당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보내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곧 기도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 침체에 빠져 힘들어 살아가는 자녀들을 참을성이 있게 지켜보십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서 참 힘든 가운데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이 될 때에 특별히 탈진이라는 거인을 만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좀 밝고 기운이 넘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되는 줄 압니까? 상처 많은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은요, 나와 똑같은 힘든 사람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 들어주고 상대를 다른 소리 하는 친구는 괜히 미워지게 되고요. 정말 나에게 약이 되는 그런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은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올 때 누구한테 갑니까? 사무엘한테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또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한테도 도망을 합니다. 또 자기의 영적인 친구 다니엘에게도 어지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점점 이 낙심의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27장 1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낙심될 때에 어떻게 결정을 할까?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어떻게 결정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좀 다르게 하면 내가 본을 받고 싶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낼까?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어떤 결정을 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탈진되어 있을 때에, 낙심되어 있을 때에,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에 결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록펠러, 석유의 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엄청난 부자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부자들, 요즘의 부자들보다 록펠러는 차원이 다른 그런 엄청난 거부였었습니다.
이 록펠러가요, 젊었을 때 금광을 하나 샀다고 합니다. 친구한테 샀는데 속아서 산 거죠. 금광에 금이 있는 줄 알고 인부들을 불러서 또 그 금광을 살 때에 은행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채를 빌려가지고 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도 이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쏘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꾼들은 이 임금이 밀려가지고 이 임금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빌려준 많은 이 채권자들도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이 고발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록펠러는 이 그동안 팠던 그 금광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손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팔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기 생각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팠는데 더 팔아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생각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더 팔아라고. 그래서 3개월을 일하기 싫다는 이 임금 안 주면 일을 못하겠다는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3개월을 더 팠다는 게 자기도 직접 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3개월을 더 팠다는 게 3개월을 더 팠는데 이 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금이 안 나왔다. 금 대신에 석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석유 이 사업을 시작해서 석유왕이 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쓰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려고 성리의 나팔을 불라는 손짓을 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모여들고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붙잡고 있는 그것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자비를 베풀고 한 번만 더 용서하고 한 번만 더 너그럽게 대하고 한 번만 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려가게 스글락의 그 폐허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을 딛고 다윗은 서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힘을 냈습니다. 가드에서 16달을 살았습니다. 블레셋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아말렉 군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 돌을 들고 주위에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상궤도를 찾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낙심이라는 이 골리앗을 만날 때에 그의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다윗처럼 낙심에 빠지고 탈진하며 깊은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쓰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타나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례의 기간을 한 주간도 높이 부르며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오며 우리 문제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마도 누리는 어찌 좋은 친구들 걱정 원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원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낙심의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